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적인 문화의 차이 속에서 살았던 그들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은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오늘 이 감독은 예수님의 친형제였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야고보를 초대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30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이었고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실천적인 믿음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로 그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그는 항상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낙타무릎처럼 군살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고 검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철저하게 기다리는 그런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일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죠.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듣더니 말을 마치매라고 말하죠. 야고보는 자기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용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도 듣고 찬송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야고보는 상대방의 입을 막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안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나중에 입을 열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고 경청할 줄 알고 그리고 모든 걸 듣고 결론을 내리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서 9장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요.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우리 주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아모스서 9장 16절 18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아모스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하죠. 자, 19절에 내 의견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때 그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또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이제까지 살아오던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 기쁨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이렇다. 우리 교회의 법은 이렇다. 노마에 오면 노마의 법을 따르라. 그렇게 자꾸 주장하니까 나중에는 이 기독교 얘기만 나오도 지긋지긋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가 바른 교회를 만났다면 그런 일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도덕과 규칙과 윤리와 율법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라, 착하게 살아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뜻이다. 그리고 바울의 이 선교 여행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매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내 의견에는, 자, 내 의견에는 이라는 말은 이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또 이것은 영원히 교회가 지켜야 될 규례도 아니다. 그러나 오늘 현 시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하여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절충점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금하고 피를 먹지 말라. 이걸 절충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야고보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금하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통적으로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지켰기 때문에 이 유대 문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보수주의자들을 위해서 절충안을 제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야고보가 정신없는 소리 말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핀잔을 주었다고 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졌을까요? 이방인의 문화는 이 시장에 물건을 팔러 나올 때 또 일단 모든 이 우상들에게 음식을 바친 다음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보나 마나 시장에 있는 음식은 우상에게 이미 바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꺼림직한 겁니다. 그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뭐가 묻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꺼림직하다면 먹지 말라.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고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도 그걸 꺼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좀 조심을 해라. 그것은 구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것이요.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문화적 배경에 대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서로 간의 주장을 좀씩 줄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래서 서서히 그 신앙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그런 것에 대하여 자유로울 때까지는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만일 고기를 먹는 것이 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을 그런 생각도 나는 가지고 있다. 또 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이 피를 다 빼고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피를 빼지 않고 짐승을 잡을 때 목매어서 잡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에 대하여 또 유대인들도 이방인에 대하여 서로 간에 배려를 하고 또 절충점을 찾도록 했던 것이 바로 야고보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자, 술, 담배 문제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술, 담배와 더 친해지지는 않습니다. 점점 끊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형제가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가 그 안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의 문화도 점점 음식의 문화, 기호의 문화도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말라.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토론이 있었고 논쟁이 벌어졌고 반론도 있었지만 이 야고보의 최종 결정에 대하여 교회는 그걸 받아들였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안목을 넓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